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뇌에 복음으로만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과 성도된 우리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5편은 시편 중에 특히 아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 상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많은 관계로 인해서 상처가 주어지는데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목회자, 또 중직자, 성도,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면은 사단은 완전 승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끝나는 줄로 알았지만은 오히려 자신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뭡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100%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안타까웠지만은 지금 나를 잡고 있는 그 생각이 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상처에서 못 벗어나면은 그것이 바로 운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상처를 늘 생각하면서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 중에 첫 번째는 육신적인 상처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장애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굴에 큰 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부모가 그 딸아이 이름을 점자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점 때문에 학교 가면 놀림받는데 이름까지 점자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삶을 사는데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교회 와도 숨어서 예배드리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가 이제 결혼을 하고 교회로 왔는데 보니까 이제 또 학교 다니고 할 때 이 음악에 소질이 있어.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고 한 손으로는 작곡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결혼하고 또 교회에 왔는데 얼굴에 점이 없어져서 그 남편하고 자녀들까지 다 또 음악에 관여하고 있는 그런 이 운명적인.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런 육신적인 상처는 먼데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 준다. 그 점자도 아빠 엄마가 이름을 점자라고 지었으니까 내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어준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마음의 상처는. 그래 이게 암 같아 가지고 사람이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막 우울증 속에 빠지기도 하고, 이 마음의 병이 깊어져 버리면은 정신병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막 마음의 상처가 되면은 별것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막 신경질을 잘 내고 분을 잘 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 상처가 있는데, 이 영적 상처라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영적 상처는 특이한 것이 본인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본인은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 성격 막 이런 것도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목사인 내게도 있고 장로님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또 렘넌트들에 이르기까지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영적 상처를 갖고 있으면은요, 불신앙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영적 상태의 특징은 불신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영적 축복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으로 인한 영적 문제 12가지 문제에 완전히 잡혀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 중심이 되고 자꾸 우리 것, 그러면서 또 내 것, 이렇게 되어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상으로 빠져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겠는데, 우리는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 간단하게, 성자 예수님은 저 영광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 성령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보좌의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 인카네이션 하셨던 그분께서는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첫째, 왜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한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왜 그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한가? 1절과 2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국과 같고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여기에서 영원한 것,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더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으면 안 죽는다.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나를 부활이고 생명으로 믿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을 때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네가 믿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함을 말씀합니다. 정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말씀은 창조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가라는 것을 물으면서 답을 하시기를 사단의 일을 멸하려 오신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보면 주로 광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친 바가 되고, 바울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광야에 가서 40일 있다가 왔고,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주야 금식 기도하셨고, 그러면서 엘리사도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 속에서 도망갔던 것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다바르입니다. 이것이 합성되어져서 광야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이 광야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항상 우리는 광야에서의 그 역사, 40년 동안 출애굽을 할 때에도 광야에서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허락하시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믿음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는 문제 앞에서 신부된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규, 모든 행함은 공평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신부된 우리는, 또 신부된 우리 교회는 문제가 일어날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그에 앞서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참 승리자다라는 것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 해결이 됩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있을 때에 그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피림의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바로 문제 해결은 방주이었습니다.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던 그들을 해방케 하는 것은 희생제사, 바로 그 희생제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포로되어 있던 그들에게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 없으신 분이라야 된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속국의 삶 속에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데서 해방받을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고백해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진짜 고백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단에게 속국으로 되어 있던 모든 삶이 치유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 될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는 바로 세상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누군가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하고, 우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신부된 자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신부 문제 앞에서 신부된 자의 자세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도는 성령께서 성전으로 삼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장에는 보면은 음행하다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온 여인을 놓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유대인들은 돌로 치려고 합니다. 현행범이니까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법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썼어요. 그리고 말씀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에 아무도 그에게 돌 던짐을 하지 않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얼마나 그 불안했겠습니까? 잡혀와서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인데, 그 여인도 그 법은 알잖아요. 이런 짓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붙잡혀 왔으니까 수많은 어른들, 장정들이 돌을 들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둘러보니 아무도 없거든. 없습니다. 그래,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입니다. 이 다시는 현장에서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왜?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참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7장 8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마태복음 5장 18절은 성경에는 5장 8절 주보에 8절로 되어 있죠. 18절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됩니다. 응답됩니다. 이 말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말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말은 하나님께 금대접에 담겨져서 천사가 들고 가서 하나님의 전 앞에 있는 향단에서 향연으로 올려진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성도의 말은 전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이라는 거, 기도.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세상에서 이 지구상 237 나라 속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 그리고 기도를 해놓고 가장 안 믿는 게 또 한국 사람이래. 밤새워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면 기도는 해놓고 집에 와가지고나 아이고 죽겠네. 안 믿는데요. 기도는 해놓고 안 믿는데요. 믿어야 되는데. 그죠?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젊은 이제 남자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합니다. 저 여자, 저 처녀 때는 그렇게 말 잘 듣고 참 좋은 처녀였는데 저기 결혼하디만은 막 완전히 마귀 할멈이 돼가 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래? 그렇게 무섭냐? 그렇게 네게 마귀 할멈 같으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거 처녀 때는 그렇게 착했습니까? 처녀 때는 내가 지었고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다. 네 와이프는 네가 만들었다. 그래서 마귀 할멈이 되게 한 건 바로 네가 만들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기도는 대화다, 영적 대화다고 그러죠. 기도는 또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을 작정하고 합니까? 지금부터 숨 쉬어야지 하고 호흡합니까? 호흡은 내 자신이 의식 안 하고 계속 하잖아요. 지금 호흡을 1분에 한 몇 번 해요? 뭐 한 20번씩 쉬지요, 호흡을. 그리고 길게 하면은 뭐 한 3분에 한 번씩 쉬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호흡이라는 것은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 안 하고 내가 지금부터 호흡한다. 그래서 기도는 24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영적 호흡이니까. 내가 지금부터 호흡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대화이에요. 그래서 고래고래 감 지를 필요 없어. 내가 예를 들어 박 집사님하고 저 어디 카페에 가가 이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 아니 그걸 맞지요! 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옆에 있는데 대화잖아. 집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건강하십니까? 뭐 감기는 괜찮으시고 이래야지. 집사님 감기 걸리십니까? 하고 막 이래 과함 지를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대화로 조근조근하게 말해도 다 되는데 우리는 막 너무 과함 지르고 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판단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절에 11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여인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복음적 판단은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평안이 와야 된다. 그 사람이 판단해 주는 것으로 인하여 불안하거나 근심, 걱정, 염려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유대인은 율법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만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교회는요 말이 아니고 능력이고 성령이고 확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말한 바와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혼자 있을 때 기도 안 하고 딴 거 자꾸 하면은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카톡하고 이런 거 하니까 전산실에 어제 불이 나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깜깜무소식이라. 오늘 이 메시지를 사진 찍어가 안 오시는 분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아무리 보내도 안 가. 이거요, 심각한 문제라. 누가 실수로 불을 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깨달은 건 그겁니다. 그 깨닫는 건 다 다르겠죠. 사건 속에서 워낙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하루라도 좀 쉬라고 불 내가지고 전부 먹통 만들었어. 그래서 어제 내가 원래 이 목사님이 타이핑해서 메일로 보내주면 그걸 이제 출력을 해서 정리하는데 오늘은 내가 진짜 원본을 갖고 나왔어. 출력이 안 돼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혼자 있을 때 기도하면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4, 25 영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 갈 시간은 있잖아. 그때 소변 보면서 기도하면 돼요. 물 마시면서 하면 되고, 일하면서도 짬짬 내서 현장을 보고 하나님 여기가 지금 이런데 이 일이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요 하고 그렇게 그냥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학교 정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출근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생명에게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그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면 눈이 휘황한 거 있으면 옆에 살짝 가서 도전해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삶을 한 3가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남을 점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빼고 앞에서 있는 사람의 눈에 있는 틱을 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안 되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왜 안 되는가?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은 내 존재는 불가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이거 아직 덜 된 겁니다. 내가 뭔가를 아직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내게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아직 하나님 앞에서 덜 된 존재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 것을 자랑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가 복음 전하는 여정 속에서도 또 그러한 사람들을 에덴에서 다시 말하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을 만나니까 또 속에 있던 철학이 막 나와서 그래서 그 순간 복음 전하는 데 실패했어. 그래서 거기에서 다짐하는 결단이 뭡니까? 이제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시는 다른 것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그게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방주를 누려야 돼요. 방주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롯하고 헤어지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단을 쌓는 일을 먼저 했어요. 그게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성도의 누림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성도는 모든 것 실패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는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뭘 하든지 단을 쌓았습니다. 장막을 옮기면은 그 다음 동네에 가서 장막을 치기 전에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먼저 예배 드리고 장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 당시에 목동이 다윗 혼자였겠습니까? 목동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목동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업하는 사람 한국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터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 잠깐 남에게 드러나지 않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직장인 중에서 승리자가 되고 사업가 중에서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 보면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집에 있는 하인 총 출동시켜서 집을 막 샅샅이 청소하며 뒤지는 거예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건 뭡니까? 신랑에게서부터 받은 지참금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언약의 소중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5처녀는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고 5처녀는 기름 준비도 안 하고 이제 있어. 그런데 옛날에 유대에서는 결혼식 때 신랑이 밤에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 잠들어 버렸어. 잠들었는데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되어 있는 처녀들은 등불을 켜서 맞이하러 나갔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큰일 났잖아. 지금 불을 켜니까 불이 안 붙어. 왜?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름 있는 처녀 친구들한테 가가 야 나 좀 이름을 막 부를 거 아니에요. 아까 점자라고 나왔으니까 점자야 기름 좀 나눠줘 하니까 점자가 말해. 내 쓸 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 어찌 니한테 주겠느냐. 저 시장에 기름집에 가서 사라고 그러잖아. 기름 사가지고 오니 벌써 대문은 잠겨져 버렸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성도의 삶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뭘 깨달아야 하는가? 깨어 있으라.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이 시편 45편 8절에서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이것은 바로 유일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서 보면은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오직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증거하라. 이 말을 다시 바꾸면은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유일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복음 전하는 유일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11절에서 15절까지는 신부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주인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왕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왕이라는 겁니다. 12절에서 보면은 선망의 대상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신부된 우리를 막 부러워하는 거라. 막 수노 옷을 입고 막 그 정금으로 막 치장을 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나가서 보면은 부귀 영화에 대한 축복, 그리고 끝에는 왕궁으로 입성하는 축복. 이것이 바로 신부된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이걸 다시 복음적으로 바꾸면은 유일한 응답이다. 저와 여러분은 신부된 성도가 누리는 삶은 유일한 응답이요, 복음 전하는 유일한 교회의 축복이요, 유일한 복음의 역사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삼은 신부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중직자님들 참 복음 안에서 복음 가진 자로서 충성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생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어 오셨고 앞으로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제 서울에서도 그런 대화가 나왔어요. 오늘 이제 오후 2시 반에 예원교회 헌당 예배를 드려요. 이제 전국적으로 같이 하자 이래 되어져 있는데, 2천억이 넘는, 이제 어이 보면 35년 동안 계속 헌금하면서 지나온 교회죠. 그런데 그게 목사가 하자고 해서 되었겠습니까? 중직자들이 앞서서 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생을 걸었다. 그래서 저보고도 오라고 그랬지만 이 예배가 그래도 더 중요하잖아요. 마치고는 도저히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생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래 어제도 가서 이래 보니까 막 준비하고 해놨는 거 보니까 좀 인간인지라 부러운 마음도 생기고, 그죠? 야, 헌당을 하는구나.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이제 처음이에요. 헌당하는 교회는. 다시 말하면 2천억을 다 갚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자랑 삼아 얘기하시더라고. 금요일 저녁에도 5명이, 5가정이 기도하러 오면서 1,000만 원씩 갖고 와서 기도받고 사진 찍고, 그래서 주일날 또 이제 또 많은 사람이 예약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만하자 해야 되겠다 이 하시더라고. 참 주의 은혜죠. 참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로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양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